잠언 3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소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아멘. 어머니가 가르쳤다고 하여 아들이 어머니가 가르친 대로 그대로 받아서 말한 잠언은 이 장이 유일합니다. 내 아버지가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앞에서 좀 읽은 것 같죠. 또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에게는 뭐요, 어미에게는 뭐요, 이런 말씀이 있는데 어머니가 자식을 가르쳤고 그 가르침을 받은 것을 한 장에 이렇게 집약하여 쓴 잠언의 말씀은 유일하게 이 31장입니다. 어머니는요, 자녀를 가장 먼저 가르칠 수 있는 존재입니다. 태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안고 젖을 먹이고 말을 하는 첫 번째 사람이 어머니입니다. 가장 평범한 말, 아가부터 시작해서 말이죠. 이 아이를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를 처음 듣게 해주는 사람이 엄마입니다. 그래서 뭐 꼭 그거를 정확히 칼로 무자르듯이 나눌 수 없지만 철들기 전에 가르치는 사람이 어머니입니다. 말귀를 알아듣지 못할 때부터 가르치는 사람이 어머니고 말귀를 알아들을 때 가르치는 자가 아버지라 해도 크게 뭐 틀리지는 않을 겁니다. 옛날에도 말이죠. 갓난아기 때는 엄마 품에 있고 서너 살 먹고 말을 할 때쯤부터는 한국식으로 말하면 천자문부터 가르쳐서 이제 남자들의 몫이란 말이죠.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합니다. 밥상에 앉기 전에 어머니 품에 있을 때 엄마가 가르치고 밥상에 앉을 때쯤부터는 숟가락 젓가락하고 이렇게 무릎이나 양발 기고 앉을 때부터는 아버지가 가르칩니다. 그럼 그때부터 교육이 시작하냐? 아니죠. 이 뱃속에 있고 또 밥상에 앉기 전부터 교육이 시작되는데 그 교육을 담당하는 이가 어머니고 그 교육은 일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다입니다. 말귀를 못 알아듣는 시기에 무슨 교육 아니죠. 말귀를 어른처럼 못 알아먹지만 그 아이 속에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이게 전달이 되어서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아니 뱃속에서도 태교라고 하는데 그 젖 먹으면서 교육하는 걸 우습게 하면 될까요? 말이 안 되죠. 요게벳이 모세를 가르쳤어요. 젖 떼고 애굽의 공주에게 데려다 줬어요. 젖 먹인 동안에 가르친 겁니다. 뭘요? 니는 히브리 사람이다. 얘가요. 요즘 말로 보세요. 시간을 어디서 많이 보냈는가? 애굽의 공주의 세계에서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죠. 어린이집까지, 유치원까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여기서 못된 거 다 배웠다고. 그럼 모세는요. 젖대고 가가지고 애굽에서 다 컸는데 뱀 숭배하는 거 배웠지, 황소 숭배하는 거 배웠지, 그 부귀영화 누리는 세상에 그 사는 법을 배웠지, 별거 다 배웠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당하는 것이 더 즐겁다고 그거 언제 배웠죠? 40이 돼서 내가 책임질 나이가 됐다 해가지고 나섰어요. 마음 먹을 때까지 어디서 그걸 배웠냐 이 말입니다. 누가 가르쳤습니까? 종살이하던 히브리 사람들이 걔한테 특별한 교육을 시켜줬습니까? 그런 적 없습니다. 엄마 품에 있을 때 배운 겁니다. 그 몇 마디. 그리고 아무리 애굽의 대제국의 영향을 받아도 그게 허물어지지 않은 겁니다. 대단한 겁니다. 사무엘 보세요. 엘리 집에서요. 젖 떼고 가서 컸습니다. 엘리 집의 그 못된 형아들
혹은 삼촌들 영향을 받으려면 그 썩어 빠진 행실을 얼마나 많이 배웠겠습니까? 어려서부터 제사장 행세 내면서 조그만하게 말이죠. 내가 제사장이야, 내가 선제, 뭐 이랬을 거 아닙니까? 사무엘에게 교만이 어디 있습니까? 품속에 어머니한테 배운 거죠. 한나한테. 윤희기가 디모데를 키웠답니다. 바울이 루스드라에 전도를 갔는데 젊은 애가 있는데 똑똑할 뿐만 아니라 성경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몰라요. 진리 복음이 온다는 것까지는 아는데 예수가 누군지는 아직 안 들어봐서 모르지만 성경을 아주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안에 있는 이 거룩한 지식이 어디서 나냐? 네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에서 왔다. 왜? 아버지가 헬라 사람이에요. 헬라 사람으로서 헬라 것을 분명히 가르쳤을 것인데 그 조그만 어릴 때 어머니한테 배운 유대인 어머니한테 배운 성경에서 구약이죠. 이것을 가지고 이 아이가 자랐다는 말입니다. 놀라고 놀랐죠. 그래서 바울이 이방인에서 얻은 첫 번째 제자라도 과언이 아닙니다. 얘를 내가 좀 데려가도 되겠습니까? 그 어머니가 허락해서 데리고 다니는 겁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가르치지 않았을까요? 성경에 나옵니다. 아이야, 네 아버지와 내가 너를 얼마나 찾았냐. 꾸짖은 장면이 나오죠. 12살 때. 그 이전에는요. 갓난 아이일 때 사람들과 사는 말을 마리아는 마음에 새겨두었다 그랬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키웠을까요? 어우 신이시여, 어우 신이시여, 젖드실 시간이 없네 이렇게 가르쳤을까요? 아니죠. 12살 때도 아들아 이렇게 불렀다고. 자, 자녀 교육이 아버지에게만 달린 게 아닙니다. 시간을 좀 나누자면 아버지 손에 넘기기 전에 어머니가 물론 평생에 영향을 미치지만서도 특별히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누구도 뺏을 수 없는 이 젖먹이 시절 어머니가 이 아이를 철저하고 온전하고 사랑 가득 가르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걸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무슨 메이커 있는 옷 하나 못 입히고 내 새끼를 그렇게 키웠고 이런 거 서로 할 필요 없어요. 다 커요. 그런 거 없어도. 우리 옛날에 클 때 아무것도 없어도 그냥 꾀댕이 벗고 큰다 그랬는데 다 그렇게 컸어요. 엄마 젖만 먹어도 애는 무럭무럭 크게 돼 있어요. 자, 그때 무슨 메이커 있는 거 못 해줬냐 이런 거 너무 미안해하지 말고 내가 이 아이에게 젖보다 귀한 거 하나님의 말씀이 젖과 꿀이라고 그랬어요. 그거보다 더 좋은 걸 줬냐? 그죠? 예? 생명의 젖 줬냐? 이게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자, 어머니도 아이를 가르칩니다. 절대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 어머니는요 그랬어요. 언제부터 했냐? 소원에서 얻었대요 아들을. 그러면 언제요? 아이가 잉태하기 전부터 또는 잉태하였을 때 하나님 제가 이 아이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겠습니다. 출산 전부터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키웠어요. 그러면 르무엘이 누굴까요? 르무엘이 못 들어봤죠. 오직 여기만 나오니까요. 저도 누군지 모르겠어요. 근데 옛날부터 선생님들이 하는 말이 두 갈래로 나뉩니다. 보다시피 처음 들어본 이름이니까 이거 이방인이다. 이방인 왕이다. 그런데 또 이게 놀라운 게 뭐냐면 성경에 기록할 때 이방인 왕 중에 르무엘이라는 이름을 또 들어본 적이 없네요. 하여튼 이방인인데 그러면은 어머니가 서원에서 길렀다 하는데 아니 이방인 어머니 중에 이렇게 신앙 좋은 어머니가 있단 말입니까? 이 경우는 유대인 여자, 특별히 왕족이겠죠. 다윗의 집안의 한 여자가 이방인 왕에게 시집을 가서 낳은 아들이다. 그러니까 생각해보자. 이제 무슨 말이냐면 이방인 가운데서 시집을 가가지고 애를 낳으니 이 유대인 신앙교육을 잘 받은 여자가 얼마나 마음이 이게 괴롭겠어요. 답답하고. 예? 신앙인 집에서 날마다 제사 지내는 귀신 섬기는 집에 시집을 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생각해요. 내가 낳은 자식만큼은 하나님 꼭 여호와를 경외하는 왕이 되게 해주십시오. 나중에 이 아들이 왕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주자고 그리 기도하고 길렀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방의 왕들이 쫓는 것들, 뭐 여자라든지 돈이라든지 술이라든지 이런 거를 철저하게 금하고 가르쳤다.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이렇게 부러하면서 내가 너를 서원에서 낳았다 하면서 가르친 것이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 있고, 또 하나는 르무엘이 그 이름의 뜻이요, 하나님을 위해 있는 사람,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바세바하고 간음하고 난 아들이 죽어요. 첫째 아들이. 그 다음에 다윗이 바세바를 위로하면서 이제 동침했는데, 그때 잉태된 아들이 후에 여디디아라, 여호와께 사랑받는 자라 이렇게 태어나고 이름을 솔로몬이라 했습니다. 그것처럼 솔로몬의 이름이 솔로몬만 있는 게 아니고 여디디아, 여호와께 사랑받는 자, 이런 이름이 있는 것처럼 또 그를 어머니가 사랑하여 부른 이름이 너는 하나님께 헌신된 자다. 왜? 내가 서원하고 났으니까. 바세바가 이렇게 불렀을 거다. 집에서는 자기 아들 볼 때 애칭이 있죠. 애칭. 이거는 하나님께 바쳐진 아들아 이렇게 불렀을 거다. 왜요? 실제로 서원했으니까. 하나님, 첫째는 죄로 말미암아 죽었는데, 부모의 죄로 말미암아 죽었는데, 둘째는 하나님께 바쳐져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들 되기를 원합니다. 네, 그렇게 키우겠습니다 하고 아들을 하나 잃었기 때문에 정말 고통스러운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바세바가 얻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여 르무엘은 솔로몬의 또 다른 이름이고 이 어머니는 바세바다. 그러고 보면 솔로몬이요, 나중에 힘이 있으니까 어떻게 되죠? 수천 명의 여자를 처첩으로 얻고, 또 전도서에 보면 자기가 다 해봤다잖아요. 헛된 술을 마셔서 그 지혜를 오히려 온전히 쓰지 못하고, 그 와중에 이방 여자들의 꼬드김 받아서 귀신집도 지어주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서원하여 낳은 아들인데 세상에, 그리고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 네가 정말 극적으로 왕이 됐잖아요. 또 근데 네가 이렇게 살면 되겠냐 아들아 하고 책망죄로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네가 이놈아 서원해서 난 아들이다 이놈아 하면서 어느 정도 나이 든 솔로몬을 어머니 바세바가 책망하면서 한 소리다 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견해가 옳다고 보세요? 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 다른 근거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선택은 둘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중에는 이 이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인데요. 저는 사실은 전자, 이방인의 왕이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거를 꼭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바세바가 그렇게 영적인 여인이었나?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다윗에게 말이죠.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어야 되는데 한편으로는 권력욕이 있었던 여자처럼 보이거든요. 물론 후에 이 여자도 회심의 과정 내지는 이 깨우침의 시간이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바세바가 썩 그렇게 영적으로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도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닌데요. 근데 어조는 또 야단치는 어조 비슷해요. 2절에 보시면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가 뭘 너에게 말할 것이냐 내 태선 아들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말하라. 이 같은 말을 반복할 때는 사람들의 마음이 좀 격정적일 때란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응당 커야 되고 살아야 되는데 못하는 사람을 꾸짖는 어조란 말이에요. 뭐 이방에서 난 자식이라도 어머니가 그 이방인 세계에서 꾸짖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인데 솔직히 확신은 못하겠고요. 제가 전에 가졌던 견해는 이방인 중에 하나님을 아는 어머니의 아들이라고 처음에는 생각을 했고 지금 바세바라는 견해에 대해서도 일리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다라고 제가 확실하게 말씀은 못 드립니다. 여러분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알 수 없는 거를 제가 말할 수는 없고 하여튼 이 둘 중에 하나인데 중요한 것은 이 중에 이제 중요한 것은 어머니가 아들을 가르쳤다는 겁니다. 자, 2절의 어조는 바세바와 솔로몬일 가능성이 크고요. 그러나 그것만 갖고는 충분하지 않다. 이름은
르무엘이라 했으니까 솔로몬이 아닐 가능성도 충분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전체적인 잠언의 기록과는 좀 다르게 어머니가 아들을 가르치는 말씀으로 채워져 있는 한 장이므로 어머니가 자녀를 가르치는 데 있어서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뿐만 아니라 책임이 있다는 것.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생각하고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또 1절에 보면 잠언이라 그래도 있지만 예언입니다. 원래 말은 예언이라 그 당시의 아들을 바로잡고 동시에 후대에 있을 일을 아들을 바로잡는 과정에서 함께 가르쳤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죠. 지금도 내 자식이 잘못하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너는 이래야 돼 저래야 돼 하면서 그 내용 안에 장차 주님이 오실 거야 라는 말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아들을 가르치면서 훗날에 있을 이야기를 이 안에 다 담아가지고 가르쳤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예언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30장에도 보면 아굴이 이디엘과 우갈에게 가르친 예언이라고 할 때 그거 보면 예수님 이야기 담겨 있죠. 그 안에 그것처럼 예수님 이야기가 이 안에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에 있을 이야기를 이 안에 가르쳐 넣었다는 얘기니까 우리가 앞으로 읽으면서 주의 깊게 살펴보고 드려야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어머니가 아들에게 주신 교훈이라는 것을 훈계요 예언이라는 것을 이렇게 강조해 드리면서 읽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이 어머니가 어떤 주제로 이 아들을 가르치냐 크게 세 가지인데요. 하나는 권력, 힘입니다. 힘. 개인이 가지고 있는 남자로서의 힘, 왕으로서의 힘, 즉 힘을 어떻게 쓸 것이냐 하고 술입니다. 그 다음에는 아내를 얻는 일. 좀 범위를 넓히면 여자 이렇게 하면 되겠지만 그냥 남녀가 아니라 남자가 한 집을 이룰 때 어떤 여인을 아내로 맞을 것이냐 이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제일 길어요. 그렇죠? 그러면 어머니가 아들에게 가르쳐 줄 것은 자기도 여성으로서 이 아들이 한 사람의 남자로서 자랄 때 필요한 여러 가지 요소들, 덕목들이 있겠죠. 그렇지만 그 많은 덕목이요. 한 여자와 잘못 결합함으로써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어머니가 뭘 가르친다고요? 어릴 때 말귀를 못 알을 때부터 가르쳐야 될 것은 훗날에 네가 어떤 여자를 만나고 그 여자와 함께 살아야 될 것이냐. 말귀를 알았을 때는 계속 가르쳐야죠. 실제로 그래서 제가 21살 때 들은 이야기인데 어떤 목사님의 사모님이 아들 둘이 있는데 욕조에서 목욕시킬 때부터 성교육을 철저히 했다. 옆에서 아빠가 보면 저걸 쟤들이 알아먹을 수 있을까? 근데 그 못 알아먹는 이야기를 계속 애들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지금은 뭔지 못 알아먹지만 못 알아먹을 때는 그냥 모르지만 지키거든요. 잘 지켜요. 그리고 지키는 중에 어느 날 나이 들고 깨달을 때가 와요. 그러면 이게 진짜 번개 막는 듯이 우리 엄마 혹은 우리 아빠 하신 말씀 이거였구나 그런단 말이에요. 그 전까지도 지켜왔고 그렇게 깨달은다면 이제는 남을 가르칠 수 있는 정도까지가 돼요. 그 어머니가 세상에 조그만 아이를 기르면서도 그걸 철저히 가르쳤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 세 가지 힘, 술, 여자 이것들과 어떤 관계를 맺는가 이들에 대하여 어떤 사상을 가지고 사는가 이거는 한 남자가 그 인생을 마칠 때 부끄러운 자가 될 것이냐 영광스러운 사람이 될 것이냐를 판단내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남자를 가장 강하게 할 수도 있고 약하게 할 수도 있는 것들입니다. 약하게 할 수 있는 측면에서는 마귀가 이것들을 가지고 시험을 하면 대부분 꼬꾸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강하게 하는 측면에서는 마귀가 이것들을 갖고 대부분 시험하는데 이걸 이기는 사람은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건 진짜 신앙인인 겁니다. 힘과 돈과
아니죠. 힘과 술과 여자를 가지고 시험을 했는데 이겼다. 야, 이 정도면 진짜 이건 멋진 신앙인이죠. 그렇죠? 대부분의 남자에게 마귀의 시험이 여기서 시작합니다. 종교 교리 갖고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끝내는 신앙에 관한 이야기를 할 것이지만 이 감각적인 문제부터 파고듭니다. 여기서 승패가 갈린다는 것을 어머니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머니들이 많이 안 계시지만 그래도 어머니 여러분, 여러분의 아들이 성경의 이름같이 왕 같은 제사장이 될 것이냐, 아니면은 헛되고 헛된 인생을 살고 마칠 것이냐, 어머니에게 달려 있습니다. 100% 어머니에게 있고 100%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50% 50%가 아니고요. 각자는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100% 하나님의 주권과 100% 사람의 헌신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아버지는 이 자식의 삶과 죽음이 100% 나한테 있다 이렇게 하고 가르치고, 어머니는 이 아들의 부끄러움과 영광이 나에게 있다고 100% 그런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가르쳐요. 르무엘의 어머니처럼 되고 싶으시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르무엘의 어머니처럼 가르치십시오. 그러면 르무엘의 어머니와 같이 주님 앞에 칭찬받고 아들도 르무엘처럼 자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부모가 한 번은 자기 자식이 천재인가 한 번쯤 생각해 본다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도 테스트해보고 저것도 테스트해본다 합니다. 그 전에 내 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되는데 부모로서 힘을 다하여 가르치게 하옵소서. 특별히 어머니 말귀를 못 알을 때 그냥 귀엽다고만 해줘도 할 말 다 한 것 같은 그때, 사랑한다 소리만 해줘도 하루 시간이 부족한 그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들을 가르치게 하시고, 젖먹이일 때 꿀보다 젖보다 더 영양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 내 아들로 하여금 그 힘을 왕을 멸하는 데나 여자에게 쓰지 아니하고 또한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아내를 얻을 때에도 믿음의 집을 세울 수 있는 지혜로운 여인을 얻을 수 있도록 어머니가 품속에서부터 잘 가르치게 하옵소서. 혹 시간이 많이 지났다 할지라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부르면 말귀를 알아볼 수 있는 이때에도 끊임없이 르무엘의 어머니처럼 아들을 믿음으로 진리로 가르치게 하여 주시고, 그래야 우리 아들이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31장 이제 한 장 남았습니다. 주여, 짧지 않은 시간을 함께 달려왔는데 마지막 장 같이 읽고 같이 듣고 같이 지혜를 얻고 하나님께 감사 찬송 올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